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에 나오는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회복의 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복의 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 마지막 33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의 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이 이 30장에서 33장의 회복의 장의 내용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도 이 예레미야 전체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최고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 옛날 성경에는 의로운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새 번역으로 된 성경에 보니까 개역 개정에는 다윗의 한 공의로운 가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에 나오신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시는 분, 바로 누구시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계속 언약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약속이거든요. 뭐 신학자들은 얘기하는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노아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한다.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 관해 있었던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십계명 받았을 때부터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거의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켰으면 복을 받았겠죠. 근데 복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앞으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오는 자손이 있을 건데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100%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과 약속을 100%다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신이시기도 하지만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100%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100% 지킬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모든 한 말과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하는 행동들이 말씀 하나하나 하는 모든 말씀들이 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 즉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겸손한 모습들이 나오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삶, 바로 이러한 모든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 삶이다? 언약을 지켜나가는 삶이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독생자인 자기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옛날에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 언약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달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의 배경에는 그러한 언약이라고 하는 큰 배경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배경은 뭐가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내용이 백그라운드로 깔려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공부하거나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제가 뭘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내용이 누구에게로 포커스가 잡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언약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누구에게로 우리에게 인도해 가고 누구에게까지 인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고, 바로 그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레미야 3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고 이 예레미야 33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수없이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자꾸 깨트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앞으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존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겠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내용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의 포커스가 다 누구에게로 가요? 다윗의 자손의 한 공의론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직접적인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그 귀한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33장, 오늘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 언약을 얘기할 때, 이 언약의 회복을 얘기할 때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주신다는 복들이 있어요.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뭐예요? 심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받는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크게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땅에 대한 회복이 있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회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갈대의 땅에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야,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래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면 땅에 대한 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복을 약속하세요? 하늘의 별과 같고 내 자손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은,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어떻게 해주겠다?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회복에 대한 두 가지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무슨 복을 주시냐면 땅의 복을 줘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에 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약속을 한 약속이 그거예요. 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죄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다 죽이잖아요. 불순종한 죄로 다 죽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복으로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복은 크게 땅에 대한 회복과 자손에 대한 회복들, 그 얘기가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대한 회복들에 관한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나오는 그 왕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일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그 내용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카버넌트, 이 언약에 관련된 내용들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 보면은 이 센스가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주로 땅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을 다시 어떻게 하리라? 가지게 되리라, 성취하게 되리라, 돌아오게 되리라. 땅에 대한 회복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주로 뭐에 대한 회복이 나와요? 자손들에 관한 회복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2절부터 25절에 보시면 계속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자녀들, 자손들,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을 어떻게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 예레미야에 나오는 모든 회복에 관한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와요? 땅에 대한 회복과 그리고 자손들에 관한 회복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내용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이 나와요. 이 되게 중요한 복이에요. 자, 어떤 복이 중요한 복이냐? 자, 땅과 자손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복이 있어요. 그 복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2절 내용에 잘 보시면 그 복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회복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 자녀들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회복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잘 나오고 있어요. 그 18절 보시면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의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레위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이 예배를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레위 제사장들을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복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잖아요. 그 망한 이유가 뭐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죠. 므낫세.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께 복받는 왕이었지만 그 아들인 므낫세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19명의 역대 왕 중에 최고로 나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가 왜 악한 왕이었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누구를 섬겼냐면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세라는 여러분 그 바알 신의 아내거든요. 풍요의 신의 아내였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1월 성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월 성신 아세라 목상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 남유다에는 그래도 이 므낫세처럼 악한 왕도 있었지만 그래도 8명의 선한 왕들이 나오죠. 근데 그 8명의 선한 왕들의 특징이 뭐냐?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그 성전에서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8명 왕의 특징이 그거예요. 항상 성전을 청결케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그거예요.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예배를 회복하고 드리는 왕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복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회복하고 자손도 회복하고 뭐도 회복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레미야의 모습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레미야가 무엇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습니까?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뭘 해요? 기도를 회복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회복하겠다고 그런 참 회복의 말씀을 예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해지니라? 거룩하여 지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과의 나여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보여주실 때 두 가지밖에 안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주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신 것.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 저희들 요즘에 계속해서 성경공을 위한 우리 염소탕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한 모든 일들이 다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시작돼요.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시작 안 되면 나중에 남는 건 뭐냐? 몸고생, 마음고생. 몸도 고생하고 마음도 고생하고 그거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하고 나서 상처받고,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 독초가 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 못하고, 그런 경험을 여러분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의 모든 기본과 기초와 진행해 나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몸으로도 염소탕을 만들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내가 겸비하게 영적인 모습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모습들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목사니까 말씀과 기도를 충만케 살아야죠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네? 저는 옛날에 이민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보고 왜 그렇게 저렇게 돈 버는데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다. 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민 오신 분들이 조국을 등지고 미국 땅에 왔잖아요. 뭐 하러 왔습니까? 돈 벌러 왔지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이 땅에 왔죠. 거룩한 모습으로 미국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리라, 그런 사명감 가지고 미국 오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에 오신 분들, 유학생활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유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학위를 잘 받고, 또 미국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라고 미국에 오신 거잖아요. 그 정겨운 한국 땅을 다 버리면서까지, 등지면서까지 미국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 하실 때 잘 먹고 잘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 먹고 잘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복들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말씀과 기도를 빼면 뭡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여러분,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찐빵 안에 안고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무줄 없는 팬티와도 같은 인생이야. 여러분, 팬티에 고무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팬티의 그 기능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우리 이민 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팬티와 똑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내 자손이 잘 되고, 내 자손이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이 이민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민 생활을 통해서 얻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들만 누리지 마세요. 그 복을 누구도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누려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 이민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예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내 자녀들 또한 예수를 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보살펴주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이민생활하는 우리 모든 이민자의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을 여러분만 달랑 누리지 말고 여러분들 자녀들 또한 또 여러분들이 있는 가족들이 그런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예. 그 여러분 라면 중에 최고의 라면이 무슨 라면입니까? 주님과 함께 라면이잖아요. 삼양라면이 아니고 진라면이 아니고 신라면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라면이라 그런 라면이 최고로 좋은 라면이라고 하는 것처럼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어떤 복이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그 복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